저희가 오병이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복음서의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의미가 깊게 담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병이어 본문을 들어가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나눠줘야 되고 12강주리도 남아야 되는데 언제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천히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제자들 스스로 굉장히 선을 행하는 것처럼 실제로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어떤 부족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은사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빨리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말하면서 그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나 또 가정이나 국가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느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은혜를 또 그 시선을 열어줬다라는 것,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에 헌신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은 나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는구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시선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죠. 여기서 어떤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 쪽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이제 정말 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수준을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쓰실 때 보면 한결같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은 서론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도 그랬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자신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확 바뀝니다. 37절 가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말씀이 나와요. 37절 중간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좀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제자들이 가진 게 뭐였어요? 200데나리온이었어요. 무슨 얘기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다 먹입니까? 누구 입에 풀칠을 합니까? 그런 자기들의 부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요. 여기에서.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요. 좌절한 그들에게 진짜 핵직구를 날리십니다. 더 적나라한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가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무슨 말씀이에요? 좀 더 분위기를 살리자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나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너희들이나 뭐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의 제자, 예수님까지 13명, 그리고 주위에 한 70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200데나리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얻은 게 뭐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부족하죠. 딱 뭐 2인분이나 될까요? 5천 명은 고사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굶주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너희들의 수준은 어떠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이유는요,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보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그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식 부족, 이게 뭐가 되냐면 기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 고백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다음 날 이제 화형이 예정되어 있어요. 같은 감옥에 똑같은 운명에 놓인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내일 화형을 당할 걸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내일 화형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어두워져서 이제 촛불을 켜다가 잘못 불을 만져서 손가락이 뒤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그 말을 연발을 하면서 손가락 하나 뒤었는데도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내일 화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연발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감옥에 있던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촛불에 손가락이 딘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딘 게 아니고 자네 실수로 딘 게 아닌가. 그러나 내일 우리가 화형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전혀 걱정하지 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게나, 두려워하지 말고 편히 자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개 이야기 같은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까지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겨우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200데나리온 뿐입니다. 겨우 이것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고백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행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되면 행하는 모든 일은 뭐가 돼요? 상대편에게 상처로 다가갑니다. 그냥 찌르는 가시예요. 절대 자기 의는요,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너나 나나 똑같은 걸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상태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의밖에 안 돼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찌르는 가시예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상대편에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래요. 가족이 자녀들에게도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부족함에 대한 주님 앞에서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오병이어 타이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병이어라는 것 자체가,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이거 창피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틀이 되었어요. 가진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는 자기의 부족함. 이렇게 제게 별 볼 일 없습니다. 불가능에 대한 고백. 이게 역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상징, 기적의 타이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상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는 게요. 그렇죠?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게를 열다든지 회사를 할 때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회사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는 풍성함의 상징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상징이에요.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먹여야 될 사람 5,000명, 아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뭐 12,000명 정도 되는데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가장 위대한,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심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